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찬양이나 여러 설교, 말씀들, 또한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기독교 방송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오래전의 영상도 찾아서 또 들을 수도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10년 만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어떤 세상이 돌아올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냥 글로만 써도 바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서비스들도 조만간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공허하고, 또 그 공허함이 더 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나아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계,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총신 신대원 우리 졸업하는 전도사님, 우리 박재민 전도사님, 김희사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셔서 오랜만에 모처럼 저도 졸업식에 참석한 지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식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졸업식마다 사실은 그 학교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입구까지 그 졸업식 날은 차가 대여를 지어서 주차되어 있는데, 요번만큼은 비가 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자리가 널널한 상황도 좀 보게 되었고, 또 하나 놀란 것은 무엇보다도 졸업생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였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되게 축하해 주러 오셔서 또 그 시간들을, 그 졸업식을 은혜 가운데 보내었었는데, 그때 졸업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676명이었습니다. 6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는데 676명이 그 한 자리에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5년이 지나서 이번에 총신 신대원 졸업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5명이에요. 305명. 반 토막도 더 안 되게 줄은 그 졸업생 숫자를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요즘에 교회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아니라 금도사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또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사님들 구하는 것이, 물론 전도사님들이 학교 공부에 열중을 내느라고 또 사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졸업생 숫자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신학을 지망하는, 또한 신학도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적어지가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암흑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 시대 아닙니까? 왕정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사사시대 속에서의 그 상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총체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는 그 사무엘상의 배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움의 시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다시 말해서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고 평안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이리저리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방황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과 사이비가 극심한 때입니다. 화정역에만 나가보면 뭐 2단 5종 세트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노트북을 보면 다 이단, 그 이만희의 여러 그런 성경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 아닙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것을 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포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단들의 말에 미혹당하고 헛된 길로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소망을 놓쳐버리고 또한 좌절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펼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 첫 구절은 암울한 시대상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읽은 3장 마지막 구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나타내신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벌거벗다,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부부간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사무엘에게 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을 신뢰하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뜻을,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도록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 놀랍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온 지역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이구나. 성경에 등장한 그 지도자들 중에 엘리 제사장도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또 아버지의 가업을, 아버지의 일을,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사무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사무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를 이 앙적인 암흑기에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은 이미 자란 성숙한 자였다라는 거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러분, 이 자라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봐도 사무엘이 자란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고 또 3번째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잘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몸무게가 늘고 키가 부쩍부쩍 커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잘한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바로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장면들이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의 사무엘의 나이는 약 한 12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12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바로 그 쓰임 받았느냐? 아닙니다. 기간이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름받고 그를 지도자로 쓰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자람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거, 아는 거, 이것에 열심을 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또한 품성과 그런 모습을 가지기까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자였죠. 그의 아들들이 여러 비행과 여러 잘못을 행했지만 결코 나무라지 않았고 그냥 말로 조용히 타이르는 데 그쳤던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거나 그 리더십에 반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에 걸쳐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사무엘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았구나,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들을 그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완벽한 지도자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때로는 연약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여러 곳 안에서 다양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인격과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니 오히려 우리는 그런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해요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못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번 형제교회 목회자 수련회를 안면도로 갔었는데 가면서 서산에 들려서 2개 교회를 이렇게 탐방했었습니다. 그 중에 서산의 그 중심부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했는데 그때 쓰여져 있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문구인데 참 저에게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직분을 얻게 된 것이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러한 자리에 오른 것이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고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부해 주시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주시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숨겨진 성장과 성숙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러한 자람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또 어떤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가 성막에 어렸을 때부터 한나의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부터 성막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그 신앙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깝게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대 최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얼마나 귀가 따갑게, 야, 제사 지내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 이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해야 돼. 여러 제사장 후보생으로서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따갑게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분이, 어머니의 신앙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긴장과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우리 자녀의 신앙도 좋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최근에 형제교회 그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을 하면서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또 저희 애도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참 쉽지 않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형제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서 은혜 받지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자녀는 저기 끝에 앉아갖고 예배 시작부터 열심히 졸고 있고, 또 어떠한 자녀는,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는 모자를 푹 쓰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자녀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그거는 약과다. 우리 자녀를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탕자처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면서 여러 음주 가무에 능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집을 뛰쳐나온 적도 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그 학교 안에서 선교단체도 가입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그 임원들도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 쾌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든든한 이게 후원자와 또 지지자가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큰 위안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 신앙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보여주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자가 보았고,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임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이기에 이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분들 혹은 열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어떠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실로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실로를 아십니까?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 안에 있었고 베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지역에 성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법궤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이 성물들이 그 안에 신성시되어 모여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 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기보다는 언약궤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언약궤가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라는 시대적인 풍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미신으로 삼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접하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게 됩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우리가 사무엘 강의할 때도 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 속에서 그러면 승리를 하냐?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착각하고 무지했던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마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만큼은 어떻게 행동한 것입니까? 그런 미신과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아니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들으며 가까이 나아가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읽으라고, 들으라고, 접하라고 주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화평가족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지만 이 예배 자리를 그냥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당장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선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침 받아야,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바로 성장의 은혜, 자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채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질서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며 온갖 좌절과 패배의식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졸업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졸업식의 자리에서 명예롭게 졸업하지 못해 흐느끼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졸업식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자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같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한심한 게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빈줄 위에 바위 때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한심한 내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빈줄 위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도 그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암흑의 상징이었던 그 사사기 시대 속에서 신실한 사무엘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잘하는 은혜, 동행하는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암흑기를 걷어낼 수 있는 주의 찬란한 얼굴을 속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큰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